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가나안 점령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가 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도 또 지도자들도 백성들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니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아름다운 어떤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점령하면 되겠죠. 가나안 점령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잠시 멈춥니다. 멈추고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죠. 38년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어떤 경로로 보냈는지 신명기 2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어가라고 마음을 주시고 모세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들어가자 했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우리 그러지 말고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모세가 듣고 그래 참 합리적이다 좋다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 정탐꾼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단 말이죠.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때처럼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만약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여리고에서 더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경계가 삼엄해지면 사실 이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실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참 아마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난관에 부딪혔어요. 정탐꾼 2명이 제일 처음에 들어간 집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문제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들켜버린 거예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한테, 아마 여리고 군사한테 들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 군사한테 들킨 거죠.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라합의 집을 삥 둘러싸고 그리고 한 명이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들어와서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이 즉시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을 끌고 내게로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1-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정탐꾼들은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충만한 은혜를 받고 분명한 응답도 있었는데 막상 일을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런 일이 생기지? 참 마음이 답답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서를 읽지 않고 이 뒤에 벌어질 일도 모른다는 상황 하에서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이거 정탐꾼을 보내지 말았어야 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대로 여리고 점령은 실패하는 것일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공할 거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고 해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뭘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모르고, 그리고 2명의 정탐꾼도 모르고, 그리고 여리고 왕도 모르고, 여리고 군사들도 모르고, 여리고 백성들도 몰랐던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이었던 거예요. 기생 라합.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느 누가 이 기생 라합이 거기서 이 두 사람을 도울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자기네 나라 멸망시키러 들어온 이 두 사람을 숨겨줄 거라고 누가 이 사실을 예측을 했겠어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여기서 도움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했던 환경은 도움이 안 돼요. 아, 이거 끝난 것일까? 그런데 오히려 뜻밖의 상황에서 뜻밖의 사람의 도움이 열리고 뜻밖의 환경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하나님께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들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읽었었는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7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4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얻어 선물을 받을 때쯤에 나와서 나왔으니 어디로 가는지 제가 알지 못하나 그들이 따라가라 그리하여 그들을 따라잡으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과 흩어진 그들을 쫓아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와자 그 선물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여러분 이 라합의 나이를 많게 보시면 안 돼요. 아주 많아봤자 10대 후반 정도 되는 아이예요. 이 정도 되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창녀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나이 든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 소녀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소녀의 나이가 많아봤자 19, 한 18, 17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녀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이 라합이라는 이 소녀가 얼마나 이 기질을 발휘하는지, 얼마나 지혜를 발휘하는지 여러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이 라합은요, 시작부터 과정과 그 이후의 일까지 다 머리에 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총명한 아이죠. 군사들이 오기 전에 라합은 이미 이 2명의 정탐꾼을 이 지붕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래 지붕 위에 3대 밑에 정탐꾼을 숨겨놨죠. 가나안 주택은 보면 위에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곡식을 말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 숨어 누우면 수면은 보이지만 이렇게 엎드리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납작 누우면 충분히 숨을 수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병사들이 들어와서 뒤지면 바로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라합은 굉장히 빛나는 대처 능력을 보여줍니다. 병사들이 지금 이 정탐꾼들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왔습니까? 모르고 왔습니까? 알고 왔죠.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와서 안 들어왔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라합과 일가족 모두가 다 죽을 거예요. 살 수가 없죠. 배반자인데. 그런데 그 집에 정탐꾼이 정탐이 됐어. 그런데 라합은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을 이야기를 해요. 정탐꾼들이 실제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지금은 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워질 때쯤에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성문 쪽으로 달아나더라. 나가더라.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군병들이 빨리 찾아가면 추격하면 금세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방법까지 지금 라합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집에 왔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친절하게. 그러므로 병사들은 라합의 말을 한 채의 의심도 없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은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요단 나루터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왜 요단 나루터로 갔어요? 들어올 때 뭘 타고 들어왔을까요? 배 타고 들어왔고, 나갈 때 뭐 타고 나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이 들어올 때 배 타고 들어오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수영을 해서 들어왔든지 어떻게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을 했는지 요단 나루터까지 달려갔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문은 닫아버렸어요. 여리고 성문은 닫고 남아있는 병력들은 뭘 했을까요? 집집마다 뒤졌겠죠. 누구의 집만 빼고? 라합의 집만 빼고. 굉장히 똑똑한 아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다 구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라합은 이제 정말 자기가 할 일을 하려고 그 옥상으로 올라가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두 명의 정탐꾼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합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촉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이야기도 처음이고,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이 소녀의 입에서 되어지는 고백이 너무나 놀라워요. 첫 번째는 이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다신 여러 신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최고 중에 최고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바알이라는 신은요, 하늘을 다스려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고 햇볕을 비추게 하니까 지금 가나안은 농사를 짓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도 지배하고 땅도 지배하는 신은 바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가장 강력한 왕이에요. 그런데 라합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니까 바알은 가짜고 진짜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라합이 믿게 됐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라합은 이렇게 말해요. 라합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에 나온 게 몇 년 전이에요? 38년, 거의 한 40년 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다 알고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다 들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요, 그 강력한 왕들 중에서도 강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왕을 그냥 단번에 이겨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었단 말이죠. 너무 놀라운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만 라합만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가나안 족속들 전체가 다 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 전체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람이 완전히 멘붕이 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고 싸울 수 없어요. 싸워봤자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백성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예상하지도 못했던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2장 11절에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고 라합을 통해 증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이스라엘 가나안 전체에 주신 거예요. 왜 이런 두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두려움이 가나안 전체에 임하게 하신 거예요. 라합은 그런데 여리고 왕과 여리고 백성과 가나안 전체 백성과 라합과의 유일한 차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은 다 두려워했는데 라합은 그 두려움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차이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는데 라합 한 사람만큼은 굉장히 다른 믿음을 가졌어요. 보니까 이 하나님은 진짜 위에 하늘도 다스리시고 땅도 여기서 하늘이라는 거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와 이 땅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 라합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개종을 선언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선포한 것이에요.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있어왔던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여리고에 우상을 섬기는 숭배하는 기생 라합에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그 마음에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역사들을 볼 때 그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로. 믿음이 생기니 목숨을 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여리고가 더 강하죠. 그런데 이 라합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전력이라든가 철옹성 같은 요새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도 다스리시고 땅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도 다스리시고 땅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똑같은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어요.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섰어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역사들을 경험하고 인생의 구원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방관자로 그냥 돌아보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리고 성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라합, 그 가족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도 다스리시고 땅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 한 사람의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그와 그의 가족을 살리게 돼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30m 되는 엄청난 큰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온갖 악기를 연주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엎드려 절하라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새벽에 살펴봤잖아요. 엎드려 절하라고 했단 말이죠.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알고 들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죠. 절하지 않으니까 그 사실을 왕에게 고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엄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악기를 연주하면 절하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불에 던져넣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왕에게 드릴 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명한 표현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도 경배하지 않고 이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요. 너무 화가 난 왕이 풀무불을 그때보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세 사람을 던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와 하늘도 다스리시고 이 땅도 다스리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이 틀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지금 난관에 부딪혔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이 세상의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모든 역사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 라합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극심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라합은 그 고백을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합도 가나안 안에 있는 여리고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누구만 알아요? 라합만 알아요. 라합만. 여리고 가나안 전체 백성 중에 라합만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거라는 사실을 라합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소녀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참 너무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원래부터 이 땅은 누구의 소유였냐면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그 땅을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서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다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라고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피조세계, 온 우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세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우시고 또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을 세우시고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세우시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시고 헬라를 세우시고 헬라를 무너뜨리시고 로마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각 나라의 나라와 족속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나라가 힘이 있어서 그 나라의 정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땅의 거주와 경계선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미국의 경계를 정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중국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계선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땅의 모든 주권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진 자원과 힘과 노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지금 라합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땅을 얻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것을 얻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교만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다니엘서 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될 때까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처럼 된 게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7년 동안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사람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 때까지 그렇게 된 것이죠. 라합은 놀랍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무리 쌓아두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후 하고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먼지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내 것이라고 내 미래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을 주장해도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려요. 제가 한 게 노호 목사님 항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제일 잘 인정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루아침에 이 세상 나라는 끝나요.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했던 것처럼 이 세상 나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끝나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대단한 문명도요,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진정한 성도들은요, 오늘을 살면서 마지막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깨어서 기다리며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착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멸망의 성이에요.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에요? 멸망의 성이에요. 그 성에서 영원토록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주께서 오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라합이 본 거예요. 무엇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것이. 그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그의 고백은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를 선대하였으니 너도 나를 선대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선대하라 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는 자비, 인애,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뭐라 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내가 목숨을 걸고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생명을 걸고 그를 살린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무엇을 위해서 이 두 명을 살린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을 살린 것이죠.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실상은요,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 두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13절에서는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목숨과 죽음이죠. 지금 죽음은 무엇에 대한 죽음이에요? 여리고성은 죽음이에요. 여리고성은 죽음의 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은 전체가 다 죽음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서 내 목숨을 어떻게 하라고요? 건져내라. 하나님, 이 멸망의 성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지금 라합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라합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살기를 원했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라합은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은 찾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도 다스리시고 진정한 왕이신 모든 것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편에 라합은 기꺼이 선 것이에요. 누가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고자 이미 그의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호수아가 왜 좀 좋지 않은 결정인데 왜 두 명의 정탐꾼을 그렇게 보내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셨을까? 왜 들어가자마자 라합의 집에 들어갔고 왜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었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라합 때문에. 하나님 라합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무엇하기 전에요? 그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 라합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조금 꺼림직한 일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됐고 왜 들어가자마자 해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이죠.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온갖 우상숭배와 음란 문화와 폭력과 물질 만능이 가득한 그런 여리고에서 몸을 파는 창녀. 얼마나 비천한 여인이에요. 10대 중후반밖에 안 돼 있는 그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요, 이 소녀에게는 또 가정이 있었어요. 부모들이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소녀 가장이에요. 자기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참 보면 애처로운 여자 소녀죠. 몸을 파는 딸에게 의지해서 가족 전체가 먹고 살아가요.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창녀인 이 여리고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망 같은 그녀의 인생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아모리의 두 왕을 진멸하신 하나님이 지금 코앞에 와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그 마음이 마치 녹듯이 다 녹아버렸는데 딱 한 사람, 이 여리고의 여인 라합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뛰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코앞에 와 계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인은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앞에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라합의 눈은 상천하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지금 라합의 눈이 가 있었던 거예요.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증표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그럼 빨간 줄을 네 창문에 매달아라. 그러면 이 빨간 줄이 걸려있는 너희 집은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 너와 너희 가족들은 모두가 다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그 공격의 날이 되기도 전에 바로 창문에다가 뭘 걸어요? 빨간 줄을 내려요. 라합은 생명에 갈급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해 있는 영혼이 바로 라합이란 말이죠. 바로 붉은 줄을 내려뜨립니다. 그것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라. 무술처로 발하라. 그러면 그 피가 심판하는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가리라 해서 유월절이라 했어요. 오늘 그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라합은 주저하지 않고 참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조상이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조상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다윗 왕의 조상이 요셉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확 휘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윗의 믿음의 가문에는 라합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유다 가문의 살몬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합니다. 이 청년이 누굽니까? 많은 학자들이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주 멋진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이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라는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방 여인, 그것도 창녀인 이 여인이 정말 얼마나 눈물로 이 아이를 키웠겠어요. 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하면 가르쳤겠어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도 다스리시고 땅도 다스리신 하나님이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아스를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보아스가 자라면서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눈물의 기도와 엄마의 눈물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이스라엘 최고의 유지로 키웁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죠. 이방인 비천한 신분으로 얼마나 잘 키웠는지 보아스의 참 훌륭한 인물이 돼버렸어요. 이방인 여인이나 서름을 이기고 눈물로 키웁니다. 놀랍게도 그 보아스도 이방 여인 과부 룻과 결혼을 과감하게 합니다. 라합의 아들 보아스의 증손자가 다윗 왕이죠.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그리고 다윗 왕의 14대 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여인은 바로 여리고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 아들을 키우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들었어요. 정말 같은 인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선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곳에 찾아오도록 하신 것이죠. 여리고성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 라합의 가족 외에는 없었다. 그 뜨거운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을 넘어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라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신 거예요. 약속의 땅은 그런 곳이에요. 라합 같은 비천한 죄인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산자들의 땅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창녀의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의 가보를 잇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라합을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멸망의 성에 살았던 가장 비천한 인생이 바로 라합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새 것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자기가 사는 성이 멸망의 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자기 위에 무거운 짐이 지워졌는데 이 무거운 짐은 절대로 멸망의 성에서는 벗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이 멸망을 피하고 그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 성을 피해서 좁은 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좁은 물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크리스찬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부릅니다. 돌아오시오, 돌아오시오, 집으로 돌아오시오, 가지 마시오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귀를 막고 달려가면서 소리칩니다. 두 손으로 귀를 꼭 막고 달려가며 소리쳐요. 이렇게 소리칩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달려갑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죽음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생명을 오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멸망의 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생명의 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멸망의 성이에요. 멸망의 성에서 사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로 달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분께로 나아가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리고성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천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멸망의 역사를 잠깐 멈추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 이 라합의 여인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것. 멸망의 성에 있어서 이곳은 하나님이 곧 멸망하실 곳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면서 참 구원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이 세상에 만족하고 가나안의 수많은 아름답고 멋진 문화가 아니라 그것은 멸망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과 요소 위에 얼마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멸망의 성에서 자신의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짐을 벗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던 크리스찬 그리고 라합은 목소리를 높여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직도 기회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멸망의 성에서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라고 고백하며 가르치며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여리고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오니 오늘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참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